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 본문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얘기죠 이것이? 다니엘에 있는 그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는데 바벨론에 그 우상에 절을 하라 그랬더니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를 이렇게 죽이게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되어 있는데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가 온 고향이죠. 자기 고향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는 이거 어떻게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은 감사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추수감사들은 여러분이 이제 알겠지만은 영국에서 필그램들 1620년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도 조그만해요. 한 180톤 되는 배인데 거기에 102명이 타고 65일 동안을 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면서 한 44명은 배에서 다 죽고 1921년도에 이 아메리카라는 땅에 이제 처음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미국에 와서 첫 수확 농사 짓고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 잘 아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으로 기념일로 하고 지내자 해서 이렇게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래 이것은 사실은 이미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예배가 나왔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해서 나오다가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얻은 거 그걸 맥주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나중에는 7.7절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성령한절 점점 발전이 돼서 이렇게 오죠. 여하튼 그 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 비밀을 아는 자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이죠.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각과 마음이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면은요 영적인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나에게 이러한 언약을 줬구나. 더구나 어떤 언약을 줬냐? 나를 축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굉장히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편해져요.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아예 줬어요. 너 인생을 속이고 망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사단 마귀 있으니까는 내가 너를 이길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해주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스도를 딱 보내주셨어요. 이런 자들이 갖는 게 뭐냐? 언약 속에 반드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네가 이 땅에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하늘 보좌, 드론 오브 킹덤. 네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백그라운드가. 엄청난 영적인 힘을 줬어요. 근데 그 언약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본 것이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나이 먹으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구나.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근데 조금 이따 나오면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생명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다시 말해서 모노게네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뭐를 하느냐? 성삼위를 하는 거예요. 성삼위. 놀라운 비밀. 이 성삼위의 능력, 초월의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초월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생명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가진다는 게 뭐냐? 정말 내가 이 빛이 딱 비치면은 어둠이 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이 생명이 들어오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게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자, 여기서 정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런 생명을 가진 자가 뭘 가지고 가느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으로, 이 생명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됐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하고 있으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네가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는데 이 능력은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줬느냐?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성경을 보면서 뭐를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한테 완전히. 좀 역사적인 것을 들어가면은 이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딱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본 거야. 가나안 땅도 정복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오면서도 그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는 그 오직 그리스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서 나오면서 그 앞에서 춤추다가 그냥 뭐 3,000명이 죽기도 하고 하여튼 그 애굽에서 살던 체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계속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 우상신 자꾸. 이렇게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도 또 마찬가지야. 그때마다 이제 박살이 나. 참 역사를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아주 쑥대밭에 어떻게 당하느냐. 자, 북쪽에는 시리아, 남쪽에는 또 이렇게 바벨론이 해가지고 옛날 애굽서부터 당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살았어. 그 끄집어냈는데 또 말을 안 들어. 자, 이제는 아수르가 위에서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다 잡혀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땅 다 뺏기고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제일 피해보는 것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반쪽아리가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남쪽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한테 박살을 해요. 바벨론한테. 예.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였어요. 모든 것은 큰 나라 중심으로 움직여요. 역사가 보면. 큰 나라 중심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은 또 어떻게 망해요? 페르시아. 그래가지고 페르시아한테 완전 페르시아가 제일 큰 나라가 돼요. 그럼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망해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죠. 또 그리스는 또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한테 망해요. 이렇게 역사 시간표가 쭉 가요. 그런데 무려 제일 큰 나라야. 어마어마한 나라야. 로마라는 나라는. 역사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어디한테 꺾였냐? 초대교회. 가장 큰 나라. 세계를 지배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는 거예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말 로마를 꺾어버렸잖아. 로마를 이겼잖아. 로마 황제들은 무시무시했어. 그걸 이겼다니까는 역사가. 이게 성경에 기록돼. 그거를 바울이 다 기록한 거야, 그냥 역사 속에. 지금도 있지만. 지금도 로마에 뭐 정치나 철학이나 문화가 아직까지도 내려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독일에서 했어요.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하도 타락하니까 이 개신교, 이 천주교가 너무 그래서 이제 이 독일에서 왜? 이 당시에 독일이 제일 잘 살았어. 마침 그때 베덴부르크 인쇄술이 딱 나온 거야. 그전에는 성경을 못 봐. 신문만 보는 거야. 절대 보면 안 돼. 전혀 성경을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보니까 마틴 루터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때 마침 인쇄, 종이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그 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시작되면서 그때 독일이 제일 잘 살았거든. 그때에 잘 살고 막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는 부강해지는 거야.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또 종교 타락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 누가 와서 일을 했냐?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일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힘을 프랑스로 옮겨줘 버려. 그래서 프랑스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돼. 그야말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 그런데 프랑스에는 누가 와서 또 일하고 있었냐? 영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이제 또 돈 벌라고 먹고 사는 거야. 우리 미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잖아. 왜 여기 들어오겠어요? 잘 살라고 경제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톤을 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영국 사람들한테 넘겨줘. 거기 와서 일하다가 보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영국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또 키워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러고 했는데 이게 또 잘 이렇게 번창하는 줄 알았더니 또 타락을 해요. 이래서 그때
청교도들이 오늘날 지금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신대륙에 가서 하자 해가지고 온 거야. 예. 역사가 보여. 시간표에 의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있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최근에도 보면 없어지는 나라가 있잖아. 아무리 크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였어요? 이집트였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이라크 같은 나라, 바벨론. 다 무너졌잖아. 지금도 그거 보면 후세인이 그거 세우려다가 전쟁 나가지고 못 했는데 지금 아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바벨론을 새로 유적지로. 다 있는 거야. 흔적이 지나간 역사를 보면. 근데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경제력을 줘가지고 큰 나라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라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역사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아. 나는 러시아 가서 대통령을 3개 봤어. 고르바초프 봤지. 옐친 봤지. 푸틴 봤지. 근데 지금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러시아가 아니야. USSR였지. 없어졌잖아. 15개로 다 나눠졌잖아. 그렇다니까. 그런데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구나. 지금도 뭐 축구하면서 뭐 서로 뭐 우리나라 이겨라 뭐 하고 막. 근데 저게 다 뭐야? 돈하고 연결돼 있잖아. 지금은. 경제잖아. 전부 다 뭐야? 경제력. 이게 힘이야, 요즘은. 네. 근데 그 힘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돌렸던 거예요. 지금 미국이 경제적인 미국이 지금은 가장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가 달러를 사야 돼. 모든 나라가. 왜? 경제권을 여기가 쥐고 있으니까. 아, 참 세상, 이 경제를 하면 재밌어.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잉크 찍으면 너 사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힘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또 바톤을 또 남겨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딱 그랬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에 의해서 세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안 들어와, 언약 속에 안 들어와, 없애든가 무너지든가.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1년 전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1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장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감사한 거야. 난 생각만 해도 감사해. 1년 동안 지금 진행된 거 보면 시간이 어떻게 왔는지 몰라. 얼마 전에는 교회 홈페이지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 메시지가 570개야. 교회 홈페이지에 이 메시지가, 촬영된 메시지가. 이러한 시간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 보세요, 지금도. 우리 코야드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모든 범사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뜻이 뭐냐?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기 교만해지면요, 감사가 싹 없어져. 자기가 무슨,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줄 알아. 예,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돌봐줬구나. 자, 다니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그 망한 가운데서도 망해도 하나님은 바톤을 반드시 계속 넘겨요. 그 언약을 누가 잡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정말 잡았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고 있으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는 자들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노래가 나온다니까 즐거우면은 노래하면 춤추잖아.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은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 자,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다른 거 없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야,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이거. 그 현재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고 있구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래에도 소망이.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 다른 거 없어요. 빌립보서 나오는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야 이제. 그런데 상관이 없어. 노상 기도하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영적으로.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육적인 사람이 되면은 세상 것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역사를 보세요. 암만 강한 나라, 암만 강한 사람, 흰센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는 거야.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됐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사실. 누구? 언약 가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정말 감사하는 자.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니까는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처럼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벌써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은 벌써 달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도 빨리 알아야 돼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 딱 보면 지금 딱 한눈에 보이잖아. 아, 진짜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 딱 오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감사가 좋을 때도 감사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뭐가 재산이 많이 생겼다든가 내가 뭐 바라던 좋은 자리를 간다든가 하는 진짜 감사는 안 좋을 때도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 보세요. 위기 상황이야, 죽는 상황이야. 근데 감사가 나오겠어? 원망, 불평, 불안, 염려, 걱정. 그런데 언약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달라요. 오직 딱 하고 있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창세기 39장 우리 말씀에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고 있으니까 형통해요. 네. 오직 하고 있으니까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역사에 바톤을 받아가지고 내가 언약 잡은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딱
다시 말하자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노예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노예 말 안 해. 종이야, 종. 그냥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돼요? 애굽을 정복. 애굽에 가서 뭐예요? 총리하잖아. 놀라운 일이죠.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뭐 가지고 간 게 뭐 있어요? 언약궤 메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한다. 이미 줬대. 이미 줬다는 거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미 줬다는 거야. 네가 가는 곳이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언약이라니까요. 목사님이 이게 국외센터, 뭐 미국 50개 주, 세계 10개 지역의 237 나라 사람만 세워지면요. 깃발이 다 꽂아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또 그 기도한 대로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시간표대로 된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돼. 아니 한 사람이 있어도 된다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니까.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딱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해요. 정복. 완전히. 예. 다른 거 없어. 모세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야. 우리가 코야드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딱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자, 형통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보니까 이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끌려가서도 상관없어요. 다니엘 6장 28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아예 시대가 변했는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 왕이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감사했더니 그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열매라는 거, 결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을 준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이제 코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해라. 야, 감사해야 되는 거야. 지금 교회가 그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지금 엘레멘터리 시작을 해보니까는, 진짜. 우리가 원래는 미들스쿨이 타켓이었어요. 근데 미들스쿨, 하이스쿨, 참 말도 안 듣지만은 얼마나 지금 세상 마약에 노출된지 몰라.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마약으로부터 예방해야 되겠다. 참 이거요. 대단한 거야. 여러분 지금 알 거야 아마. 이 마약이 어느 정도 지금. 나는 이 미국도 앞으로 마약으로 이거 망하면 이제 징조가 그래. 제일 마약이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미국이잖아. 앞으로 분명히요. 몇 년 후에 드럭 팬데믹이 와요. 다. 정신 문제. 지금 이 지금 뭐야 쓰나미처럼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다 드럭에 어디 중독되든지 중독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아니 우리 지금 보면서 너무 알잖아. 그냥 애가 하나 드럭했다 그러면 중학생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대학생이 되든 집 다 망해. 돈 있으면 뭐야? 다 나가는데. 영적인 거 알아야 돼. 근데 이때 우리가 코야들을 가지고 사람 살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야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국 국외센터 지금 국외센터에 이 50 스테이트 그 다음에 10개 지역에 237 네이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 사람을. 정말요, 기도 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기도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메시지에서 나와야 돼요. 언약 속에서. 내가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570개 촬영을 해놓고 내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날 불러가도 야, 이거 앞으로 어마어마한 메시지, 이거 나중에 책으로도 나올 거 아니야. 강해 설교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있었잖아. 이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이 힘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줘서 계속 나라를 세울 때마다 큰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였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안 해. 돈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마약하려고 그러고 놀라 그러고. 그게 창세기 3장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야들을 가지고 다른 거 없잖아요. 3C, 3P. 이제 여러분들이 딱 잡아요. 3C가 뭐냐? 캠프, 플레이스, 모든 장소마다 군인이 이 본부에서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 있는 거 보면 캠프 그러잖아. 무슨 캠프? 적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제일 앞에 나가 있는 부대. 캠프잖아. 그리고 코야드 캠프가 뭐야? 학교마다 캠프. 드럭 프리벤션 하자. 그리고 캠페인 뭐야? 캠페인이 뭐야? 전쟁하는 거잖아. 캠페인. 서로 싸우려고. 그게 프리벤션. 프리벤션이, 우리는 프리벤션이 막는 거라니까. 프리벤션 해야 된다니까. 걸리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어요. 내 개인이 문제가 생겼어. 사고 그 전에 프리벤션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센터. 그게 뭐예요? 플랫폼. 리더들 키우는. 그러니까 이 코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다 나와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조금만 에디트 해봐요. 인생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리고 뭘 해요? 플랜을 딱 짜요. 아, 이 코야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그리고 뭐예요? 디자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요? 진짜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예? 이거 놓고 기도를 해보라니까는. 자,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보고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신가. 처음부터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했대. 인생에 찍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야. 이름도 그래서 아브라함이야. 내가 가진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예요? 너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신가. 이미 세상하고 구별된 자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코야드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딱 잡았잖아. 드럭 프리벤션이라는 거. 시대적이잖아, 지금. 세상이 온통 마약판이잖아. 그때 사람 살리는 거, 구체적으로. 자, 그게 뭐냐? 서로 네트워크에 힘을 합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야. 경제력이라는 힘이 뭐냐? 그런 힘인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냐? 이사야 60장 1절. 잡으세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너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줬어. 이제는 성삼위의 능력을 줬어.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이미 줬어. 그러면 내가 그걸 누리면 되는 거야, 이제. 자꾸 옛사람, 옛틀, 과거의 사람, 이게 사단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는 거야. 어느 날 역사가 그랬던 거야.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탁 렘넌트로 세우는 사람이 있어. 남은 자라는 거야. 언약 탁 잡는 거야. 우리가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코야드만 딱 보면서 사람 살려야 돼 했다 하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근데 우리가 무슨 뭐 큰 거 가진 게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언약 잡고 아이들 청소년 살려야 되겠다. 학교 문 열려주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딱 코야드 가지고 이거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자, 다니엘에게도 다른 거 없었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느냐? 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딱 바라면 60장 4절 5절에 응답이 와요. 여기에. 이사야 60장 4절 5절. 뭐라 그러냐?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내 아들들이 원방에서 오고 있고 내 딸들이 안개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을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력이, 전 세계의 경제력이 묶어질 수 있는, 올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경제권을 가지고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8장 18절에 그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 주를 기억하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신명기 8장 18절 꼭 잡으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분명히 그 언약을 그대로 잡았던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경제권을 가질.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맹세한 거야.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 하나님이 나랑 맹세를 했다니까.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언약 잡고 오직 코야드 가지고 사람들 현장에서 살려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경제력 보세요. 나라마다 옮기잖아.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하늘 보좌의 배경과 성삼의 능력과 임마누엘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던 하나님 뜻을 이룰 때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 추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정으로 첫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됐구나. 이 은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워서 나를 사용하는 거구나. 이거 감사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